함께 찬송가 273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이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쟁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멘. 할렐루야. 12절과 13절을 보면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자기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를 말고 항상 타오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상번제가 드려져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유지되도록 연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공급해 주어야 할 연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연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8절 보면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였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말씀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령의 불길이 급속도로 타오른 것은 바로 뜨거운 기도와 말씀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연료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길이 훨훨 타오르기를, 끊임없이 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꺼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와 말씀을 쉬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에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늘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 성령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뜨거운 기도와 말씀을 향한 열정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절을 보면 소제를 드릴 때는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소제란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당연히 나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대상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께 늘 소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배고플 때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원수의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누리는 건강과 일용할 양식과 매일에 쓸 것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명예와 권세, 물질,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좋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통받던 것들만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잘 안 된 것은 하나님 탓이고 내가 잘 된 것은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준비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작은 것에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절을 보면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한 움큼에
기름을 넣고 다시 소재물 위에 유향을 넣어서 제단 위에 불살라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참된 헌신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재로 드리는 고운 가루는 자신을 완전히 부수는, 그렇게 부수고 부숴서 고운 가루를 만든 것처럼 내 자신을 완전히 부수는 성도의 철저한 헌신을 바로 이 고운 가루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운 가루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첨가해야 했습니다. 그냥 부수고 부숴서 고운 가루를 만들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첨가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기름이고 또 하나는 유향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영적인 생활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참된 헌신이란 뜨거운 영적인 생활과 아름다운 행실이 조화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보면 교회일이라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누구보다도 열심히며 기도나 말씀 생활에는 충실한데 막상 일상생활에서의 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행동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로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열심히면서도 기도와 말씀 생활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같은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신실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 그런 성도의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도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재의 남은 제물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 성막에서 제사 직분을 수행함으로 따로 생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제물을 비롯하여서 속죄제, 화목제 등의 제물 가운데에 일부를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된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구약시대의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할 때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모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결코 원치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시작한다면 필요한 물질과 여러 여건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에 물질이라든지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그런 고민과 염려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친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영원히 기억되는 그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부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영적인 일을 내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착하고 성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물질이나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민과 염려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런 고민과 염려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친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 가운데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 다
감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란 그런 역사를 펼쳐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한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 불편함 가운데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안아주시고 이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어서 영과 육이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은혜로 깨끗이 강건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더욱더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가정들이 깨끗이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재단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재단,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재단,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충성 다하여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이 단순히 우리들만의 잔치를 위한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장, 구원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능력 있는 재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이 재단에 끊이지 않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지역 일대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일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그 문화가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고 움직이는 이 지역 일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마을로 세워가는 데 이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아버지 영적인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가 복음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씨앗이 풍성히 심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아버지 선교지에 기도와 물질로 합력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주일까지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3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참여할 때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에 그 시간 가운데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이끄는 전도사님에게도 영광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